우리 다 같이 우리 창세기 4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십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한 5시간 이것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특별히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서 영적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영적인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아담은 동쪽으로 도망갑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그 선악과 계명에 불순종함으로써 영이 죽어버리죠. 육체야 바로 죽은 건 아니지만요. 그 육신 또한 저주를 받아서 이제 그 육신의 편안한 그 환경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아담의 육신의 그 근원이 되는 그 땅이요. 죄 때문에 땅이 저주받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사람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받는다는 것을 저는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보았습니다. 사람이 저주받으면 땅도 이렇게 저주받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도 보았답니다. 근데 성경이 그대로인 것 같아요. 사람이 저주를 받으니까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육신도 저주를 받습니다. 육신이 저주를 받아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 손만 뻗치면 먹을 수 있는 아주 풍요로운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땀 흘려야 식물을 취하는 유리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농경의 시작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죄로 저주받아 버리면 자신도 모르게 땅이죠. 내가 있는 환경과 상황과 처지고 저주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하면 회개하며 살리라. 여러분, 저주를 끊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뿐이 없습니다. 육체에 있는 동안에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것만이 육신의 저주, 영혼의 저주, 환경과 상황과 처지의 저주를 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회개치 않으면요, 그걸 계속 끌고 가야 돼요. 우사인 볼트가 9초 7 얼마에 100m를 뛴답니다. 그 사람은요, 신발도 몇 그램이 되면 안 되고요, 옷도 몇 그램이 그 이상이 되면 안 된대요. 그 사람이 입는 옷은 바람의 저항을 얼마큼 덜 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따준답니다. 거기에 주렁주렁 매달고 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체에 있는 동안에 죄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주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 피만이 저주를 끊을 수 있고, 예수 피만이 옛사람, 저주란 소리는요, 옛사람이 되살았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나의 옛사람이 되살아나면 그 위에는 어김없이 마귀가 눌러붙습니다. 귀신이 눌러붙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마귀와 함께 장래 완전히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장래 지내버렸어요. 그리고 옛사람은 다시는 살아나면 안 되는데 육신이 있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과 처지이기 때문에 범민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육신이 저주를 받으니까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아담의 육신도 저주받고, 땀 흘려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원초적인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하신 그 말씀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영적인 환경, 에덴 동산에서 육신의 환경으로 추방되고 쫓겨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납작 엎드려서 그 에덴 동산 주위에서 살면 그래도 좀 어떻게 좀 할 수 있는데 자꾸 도망갑니다. 자꾸 도망갑니다. 물론 그거 무서웠을 거예요. 두루도는 화염검을 갖다 막아버렸지.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예전에 도깨비불이라고 해서 우리 신화나 이런 거 보면, 산에서 보면 불이 왔다 갔다 그러면 도깨비불이라고 해서 사람들 무서워서 나가지도 못하고 저하고 예전에 우리나라 예전에는 요즘에는 벼락 쳐가지고 골프 치다가 많이 죽잖아요. 근데 벼락 맞아 죽었다는 소리는 못해요. 왜냐면 벼락 맞아 죽었다는 소리는 우리나라의 뉘앙스가 뭐냐면 저주받아 죽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골프 치다가요, 골프 딱 쳤는데 뒤에 가지고 그 골프대에 때려가지고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 말을 바꾼이라고요, 그거 아주 그냥 아주 애쓰는 그런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환경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이 이제 두려워지는,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 자체가 싫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양치는 자, 아벨은요 양치는 자가였고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도 아벨도 자기의 첫 소산, 그러니까 지금 세월이 이제 아담과 이브가 가인과 아벨을 낳은 다음에 이들이 양을 칠 정도고 이들이 농사를 질 정도면 세월이 좀 많이 지난 30대 정도 되어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혼하고 한 애를 낳고서 한 30년 이상 지났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인은 농수산물로 드리죠. 땅의 소산으로, 그러니까 뭐 곡물로 이렇게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이제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아벨의 제사는 왜 하나님이 받았냐면 양과 그 기름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에 봐라, 율법은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받았고, 가인은 곡물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곡물 드리는 사람도 다 저주받은 사람인가? 그게 잘못됐다는 이해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연락합니다. 두 사람의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사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믿음의 유무예요. 곡물로 드리든 과일로 드리든 양으로 드리든 소로 드리든 상관하지 않냐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으로 드리느냐 드리지 않았냐, 요 차이입니다. 요즘 미국에서는요, 교회 나와서 헌금을 기마임을 막 합니다. 11조하고 뭐하고, 그건 믿으면서 드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텍스 리턴이 되니까, 그러면서 교회에서 자기 이름 달리려고 하는 사람들 많다는 거죠. 물론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도 많아요. 미국의 그 유명한 사람들, 뭐 도네이션, 이번에 누구는 뭐 민주당한테 선거 중간 일렉션 하는데 뭐 얼마? 어마어마한 돈, 그냥 수천억을 갖다가 그냥 도네이션 합니다. 그럼 그거 도네이션 했다고 텍스로 다 적어봤거든요. 감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좀 한국도 이제 그런 형식으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차입니다. 내가 10원을 드리더라도 믿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헌신 봉사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가인은 만약에 가인이 믿음이 없었다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제사를 드려요. 믿음이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지? 믿음이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지? 어떤 이런 의문점을 가지면서 이제 접근을 해봤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믿음은 순종하길 계속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명확한 답은 11에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갖춘 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그러니까 순종하길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그가 계시는 것과 그에게 나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상 주신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끝없이 우리가 순종하길 계속하는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신다. 기도하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상 주시고, 그리고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벨에게는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해당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벨이 이와 같이 믿음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과 같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아벨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다. 여러분과 나에게는 뭐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순종하게 계속하는 거야. 계속 순종하는 거야.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연락합니다. 그러나 가인의 그 제사는요, 이 둘 중에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완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만 아시지만 하나님 앞에 보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믿음의 조건에 맞지 않았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을 보아서는 첫 번째 조건은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심. 그 믿음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심에 대한 믿음은 전혀 없었거나 아니면 부족했거나, 그래서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잘못 드려진 믿음이라고 제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요, 땅의 소산과 양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가인과 아벨 두 사람 모두가 자기 직업에서요, 얻은 것들을 드린 거예요. 농부죠, 농부로. 어부는 어부에 맞게 그렇게 했겠죠. 제사를 드린 건데요. 여기서 이제 잘못 해석을 하면 아벨만 막 그렇게 되는데 아니거든요. 아벨은 양과 그 양의 기름으로 드렸다고 그래서 막 그거를 막 그렇게 하면 곤란한 이유가 뭐냐면, 어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며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다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성경은 다른 거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 우리 심령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우리 심령에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직분도 있고 직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 물질을 벌어서 또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말라기 선지자에 보면 정확하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는요,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반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당신은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고 인정합니까?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말라기 1장 7절 8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더러운 떡을 드렸다.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들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주를 더럽게 했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긴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지 않은 것이 어찌 악하지 않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서 더러운 떡을 드리고 눈먼 것을 갖다 드리고 병든 것을 갖다 드리고 저는 것을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눈멀거나 병들거나 저는 것은요, 양들이나 이런 염소나 이런 것들은요 사용 가치가 없어요. 왜냐면 방목이거든요. 방목인데 그런 것을 갖다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내 단에 더러운 떡을 드려서, 너희가 눈먼 희생을 드려서, 저하는 것을 드려서, 병든 것으로 내게 드렸어. 그래서 내가 받기를 싫어하는 거야. 너희들 생각해봐. 그걸 갖다 네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총독이 기쁘게 받겠느냐 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 자체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시고, 누가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통탄하시는 그런 모습도 발견합니다. 온전한 예배, 우리도 온전한 예배 드리길 원해요. 여러분과 나와 하나님과의 예배에서 가장 방해스러운 게 뭐냐면 예배 중에 잡념입니다. 예배 중에 잡념이에요. 예배 중에 두 마음입니다. 이거 원수들이 하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아주 이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끝없이 원수 맺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원수처럼 작용하는 것이 뭐냐면 쪼김새처럼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 두 마음이고 잡념입니다.
말씀 듣다가 잡념 들어오고, 말씀 듣다가 도움 들어오고, 염려와 재리와 걱정들 들어오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물들을 드리는 그 제사 자체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그런 믿음이 없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우리 예배 또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길 계속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제사가 믿음이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받기를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럽니다. 말라기 1장 9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을 받겠느냐. 10절 가면 끝절에 갑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 아니하여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겠다. 기뻐하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제사라고 판단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다른 말로는 믿음이 없는 예배라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가증한 것들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제사. 한번 따라 믿음 없는 예배. 믿음 없는 예배. 절대로 드리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절대로 드리면 안 됩니다. 믿음 없는 예배는요, 절대로 드리면 안 됩니다. 반대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이 있는 제사라고 판단하셔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연락하시고 기쁘시게 그것으로 인하여 즐겁습니다. 아벨은 제사 하나 드리고 형으로부터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로 패 죽입니다. 여러분, 죽음과 예배는 한 끗 차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과 예배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목숨 드리는 예배로 드리라는 거죠. 내가 예배를 드리려다, 이 예배가 내가 마지막이다, 내 삶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을 하시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내가 나아갈 수 있어요. 지금 북한에서 지하에서 예배 드리다가 잡혀서 제초소 끌려가가지고 막노도 가다가 인민재판한다고 그래서 샘물을 퍼다 부어서 사람 죽이는 그 북한의 그 실상, 그들은요 모여서도, 쉬는 시간에 모여서도 지들끼리 모여서 거적대기를 입었답니다. 옷이 아니랍니다. 거적대기 그냥 겨우 가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만 모여서 기도한답니다. 그들만 모여서. 그들은 매일과 같이 인민재판 또 일어나면 그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니까, 그 중에 하나가 쇳물 빼서 죽어야 되니까 아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실, 하나님 기뻐하는, 한 사람이 거기서 잡혀왔다가 풀려져서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딱 바라보면 동시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보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중간중간에 얘기를 해서 그랬대요. 그 사람이 지금 탈북해 와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의 실상을 얘기해달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것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고, 예수의 공로가 내게, 예수의 공로만이 은혜가 된다는 믿음이 있고, 예수 이름만이 죄용서요 구원의 이름이라고 하는 진리를 들고 있어요. 그 진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요거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거를 찾아요. 다른 중보, 다른 그 어떤 거, 봤어, 들었어, 내가 음성 들었는데 응답받았어, 이게 해결책이야, 저마듯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내 심령 속에, 우리들 심령 속에 그대로 오셔서 좌정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내 믿음에, 여러분 이
빛 없으면 빛을 못 보는 거예요. 태양빛 없으면 태양을 절대로 볼 수 없어요. 우리 눈 자체는요, 빛으로 빛을 보는 거예요. 동일하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로 예수의 영광을 봐야 되고, 예수로 예수의 기쁨을 봐야 되고, 예수로 예수의 행복을 봐야 되는데, 예수는 제껴놓고 하나님의 행복만 찾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영광을 받아서 그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인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야 되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내 영혼의 능력이고, 그 믿음을 들고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려고 얼마나 애쓰고 계세요? 얼마나 몸부림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감격하며 영광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 영광으로 하나님 뵙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게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평생 여러분들은 한번 따라합니다. 내 평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라. 성경은 저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예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만이 진리신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진정한 진리요.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만이 은혜가 되는 것이 진정한 진리요. 예수 이름으로 죄 용서 받고 구원받는 영원한 영생을 소유하는 유일한 이름,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그 이상에서 찾으면 이게 타락이와 다른 중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상 주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그 헌신, 봉사, 충성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줄 줄 아세요?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원한 멸류관, 썩지 않는 멸류관으로 보상하신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내 영혼에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현존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내게 주시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 주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내게 주시는 상이 무엇인지요? 라고 고백하며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내게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게 현실화시켜 주옵소서.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내게 어떤 상 주실래요? 하나님, 헌신, 봉사, 충성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